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강풍을 만납니다. 강풍은 말 그대로 미친 바람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겪지 않은 강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중간에 강풍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35절 36절 말씀 보니까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러분, 누가 가자고 하셨습니까? 베드로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갔는데 강풍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있던 강풍도 떠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없던 강풍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과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럼 누구에게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수박도 먹고요, 참외도 먹고요, 오이도 먹고 가지도 먹고.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욥기 36장 11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신다, 즐겁게 해주신다, 행복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으니까 당연히 순풍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통함이 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강풍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네, 복을 받습니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강풍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때로는 연단도 주시고요,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해서 가는데 기근이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당시 모세의 직책이 뭐였습니까? 모세의 신분,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왕자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까탈스럽습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더니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이끌어 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순풍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연단이 있고 시험도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종으로 부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순종했습니다. 사실 순종하기 쉬운 여건은 아니었죠. 육체의 가시도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해서 세운 다른 성도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행복이고 기쁨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연단이 찾아올 때도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강풍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는 누구도 함께 계세요? 예수님도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고물은 배 뒤편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배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고 예수님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강풍이 제자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순종해도 연단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도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는 겁니다. 시험이 찾아온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주님 모시지 않아서 그래,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인데요. 한 30대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전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떠나셨습니까? 제가 목사니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아이가 5살이었대요. 근데 옛날에는 예배당 안에 난로 같은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추우니까. 근데 아이가 막 뛰어놀다가 그 난로에 얼굴을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 뜨거운 난로에. 그래서 굉장히 큰 화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5살짜리 아이가 교회 와서 화상을 입고 흉터가 남아 있으니까 그 어머니 마음에, 부모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찢어지는 그 아픔과 상처 가운데 할 말이 있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고 아닙니까? 사고. 우리가 만약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치신다면 여기 건강한 몸을 이끌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강풍이 불어도 예수님이 함께 말씀에 순종해도 강풍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주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강풍, 연단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것 주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체들이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좀 울어줘야 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시기하고 배 아파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함께 기뻐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땐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땐 같이 기뻐하는 것.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힘든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잖아요. 또 예수님도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강풍이 웬 말입니까? 강풍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강풍은 미친 바람이에요. 건강의 강풍이 찾아오고, 재정의 강풍이 찾아오고, 실패의 강풍이 찾아올 때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뭐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우리 배는 작은 배입니다. 근데 이런 강풍이 찾아오는 겁니다. 정말 경제적인 강풍이 찾아오고, 건강의 강풍이 찾아오고, 실패의 강풍이 찾아올 때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순종해서 갔는데 이런 강풍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8절 뒷부분에 보니까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럼 제자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을 향한 그 원망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주님은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강풍이 웬 말입니까? 주님 함께하고 계시는데, 순종해서 갔는데 이런 강풍이 웬 말입니까? 이게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순종한다고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외면하시는 것 같고, 또 내 삶은 금방 풀려지는 것 같지 않고, 축복해 주시는 것 같지 않고, 혹시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없으십니까? 예전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저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교회만 오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얼굴이 밝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저만 문제가 너무 큰 것 같아서 힘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교회 왔는데 울어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왜 없습니까? 힘들고 저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왔으니까 그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야 되니까 같이 웃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주님 주신 믿음이 있으니까, 기대가 있으니까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 문제가 없는 분이 어디 있겠으며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 왔으니까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뭐 힘든 거 없겠습니까? 저라고 뭐 어려운 거 없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건강한 교회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리고 초대교회 보니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모이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힘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고, 교회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가족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15기까지 같이 공부했고요. 새로운 삶 5기 공부했고요. 또 목자
님들 함께 모여서 목자 멘토링 또 한다고 했고, 또 확신의 삶 또 한다고 하고, 또 경건의 삶 공부한다고 하고, 하기만 원한다면 그냥 적은 인원이 모여도 어떻게든 내가 건강한 교회를 좀 세워가 봐야 되겠다.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작년 6개월은 수요일 하루 금식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철야하면서 또 마음 주셨을 때 또 철야하며 기도하고, 또 지난달에는 하나님 갑자기 마음 주셔서 새벽 2시부터 기도해라. 한주하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3시로 변경해가지고 또 한 달 동안 기도한다고 했는데 뭐 또 졸기도 하고, 또 목장 모임 한다고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가정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자님들 같이 모여서 몇 달 동안 같이 또 목장 모임 한다고 떼쓰고 노력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하려고 몸부림치기는 하는데, 제가 느낄 때는 때로는 큰 변화가 없을 때도 있고,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하나님 가라고 하고 주님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정말 시온의 대로가 확 열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때로는 강풍이 찾아올 때도 있고 연단과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깨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2가지를 꾸짖으십니다. 첫 번째는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3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이게 가능합니까? 할렐루야. 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요, 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4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배우지 못했다고 꾸짖으시지 않으셨어요. 가진 게 적다고 꾸짖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둘씩 보내서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35절 말씀 보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그날 저물 때 저녁이 된 겁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사건이 쭉 이어져 오고 있던 것입니다. 가장 그 하루 전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은 4장 1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4가지 비유를 통해 전파하십니다. 4가지 땅의 비유,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4편의 설교를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침부터
네 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흩어져 가기도 했거든요. 기적을 보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주님 말씀 전하니까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끝까지 남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안에 용기도 생기게 되었고요, 희망도 생기게 되었고, 꿈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강풍이 찾아온 것입니다. 강풍이 임하자 그들 안에 심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소망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도 있었는데 세상에 나가서 강풍이 찾아오니까, 연단이 찾아오니까 그 가지고 있던 믿음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깨끗한 양복 입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노트에도 쓰고 찬양도 부르고, 우리들의 믿음은요, 이 시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의 진짜 믿음은 이 자리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연단이 찾아올 때도 있고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연단과 시험이 찾아올 때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이 다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집에 갑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발목을 붙잡을 때도 있습니다. 핍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연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라. 기도하라. 인내하고 섬겨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정 안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나의 진정한 믿음의 실력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다 내 맘 같지 않습니다.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분도 계시지만 때로는 비판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뒷담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 내려놓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그때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내 마음속에 묵상하며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배신과 배반을 받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께서 주신 사명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섬기고 인내하며 계속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그 현장에서 나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양복 입고 말씀 잘 증거한다고 나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노트에 쓰고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나의 믿음의 결단과 중심,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렸습니다. 차 타고 가는데 뒤에서 빵빵거립니다. 차가 막 끼어듭니다. 말씀 잘 들을 때는 얼굴이 천사같이 이렇게 있다가
확 끼어드니까 네,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화를 내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시는 것.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다른 거 화내시지 않고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며 화를 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과연 믿음 있는 목사로 인정하실까? 믿음 있는 교회라 주님께서 인정하실까? 여러분, 화를 낸다는 것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참이잖아요. 근데 새벽기도 하고 갔더니 이제 다 끝났고 그 후반전을 뭐 다시 이렇게 좀 보여주더라고요. 아침 먹으면서 봤는데 이집트하고 아르헨티나 후반부 끝나기 전에 좀 봤거든요. 경기를 봤는데 이집트가 2대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5분인가 20분 남겨놓고 아르헨티나가 3골을 넣은 거예요. 역전된 겁니다. 그 감독, 이집트 감독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좀 심판이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좀 그럴 법도 한 겁니다. 막 화를 내면서 막 삿대질을 하고 막 이게 경기가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혈기를 내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저 화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 안 났죠. 제가 왜 화냅니까? 우리나라 경기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제가 관심이 없는 건데 뭘 그 화낼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관심이 있으면 화를 내지만 관심이 없다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면 화를 낼 수 있겠지만 그 별로 뭐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를 안 냈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결혼하고 나서 반찬이 많다 적다 밥이 되다 질다 그런 것 때문에 화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만 있어도 그냥 잘 먹습니다. 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김치 하나만 있어도 저는 뭐 문제 없습니다. 뭐 한 끼 먹으면 되지 뭐 꼭 잘 먹어야 돼. 저는 그런 위주기 때문에 반찬이 뭐 많다 적다 그런 것 때문에 화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김치가 먹는다 할지라도 좀 뻑뻑하면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비벼서 김치 올려서 먹으면 맛있을 맛 없어요. 맛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라면 하나 끓여서 먹으면 맛있어요, 맛 없어요? 맛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먹으면 되지 뭐. 그냥 뭘 먹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분도 이거는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문제입니다. 좀 다른 거죠. 성향이.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그냥 간단하게 먹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사람은요, 화를 내는 것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화를 내십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화내신 적 없으세요? 너가 많이 안 배웠다. 화내시지 않으셨어요. 가난하다. 화내시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열매가 전도하러 갔는데 뭐 초창기이긴 하니까 화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교회, 믿음 있는 목사,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항상 시온의 대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단이 있을 때도 있고요. 광야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 다 축복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연단이 있었지만 결국은 축복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모세도 순종했을 때 연단과 아픔은 있었어요. 멀리 보니까 축복이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죠. 모세란 이름, 성경 몰라도 모세란 이름 다 알 겁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 말씀 순종했더니 연단과 아픔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연단과 고난이 우리 보고 넓게 보면 다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살아갈 때에 그런 시험과 연단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복 주세요. 영향력 있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가정교회 목장 시작한 지 한 3년 넘어가지 않습니다.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보세요. 오늘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분을 위해서 13주의 시간을 그 피곤한 우리 목녀님이 그 세탁소 하시잖아요. 얼마나 더운 날 또 힘듭니까? 몸으로 하는 일 아닙니까? 그 일을 하면서 저녁에 시간 내서 하나 한 분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홍숙기 집사님도 또 얼마나 같이 함께 이제 동역자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지난주 간증하셨을 때에도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 그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참고 인내하고 한 영혼을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얼마나 귀합니까? 지난주 주중에 비가 이렇게 조금 내리는데 차가 요 앞에 있는 거 집사님 두 분이 타고 있는 겁니다. 인사했더니 하시는 말씀 VIP 만나러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도 오는데 정말 VIP 영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 섬기기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정교회 하지 않았다면 늘 기도 제목이 내 자신이잖아요. 나 그렇죠? 내 문제 내 어떤 거 우리가 다른 영혼을 세우고 다른 영혼을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우리가 해왔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냥 내 기도 응답, 내 평안, 내 응답이었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 세우는 것이었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단도 있지만 시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했으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우리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주님 사역, 주님 가신 길을 뒤따라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 여러분 정말 존귀한 사람 만드시고 영향력 있는 사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고 누구보다 복을 받는 인생과 가정과 가문으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순종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원래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주십니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주변에 있는 영혼들 돌아보고 목장 식구들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존귀한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고백과 간증들 열매들을 함께 맺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